안녕하세요. 류바이블의 류경호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드디어 실제로 성막을 만들고 이제 성막 봉헌식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성막과 성전의 역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연대기 성경 공부로 이제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니까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애굽기의 마지막 여행 함께 가보도록 할 텐데요. 준비되셨나요? 함께 가시죠. 자,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마무리하면서 먼저 좀 출애굽기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총 4장의 그림이 우리가 사용이 되었는데, 여러분 첫 번째 그 애굽 동물원이었죠.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고 저 바로로부터 고역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부르짖음 하나님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부르셨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어서 18장까지 이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과 이제 출애굽 여정이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 요거는 이제 우리 나아가라 네, 나아가라 폭포 기억나시죠? 그리고 세 번째 컨셉은 여러분들 신의 산, 신의 시장. 네. 그래서 여러분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가 이제 신의 산에 도착하고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언약식을 이제 치르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25장에 보시면은 지금 네, 언약궤 만드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성막 만드는 법에서 쭉 나오죠. 그다음에 번제단, 제사장옷, 위인식 있고 불두멍, 그렇죠? 만드는 법, 분향단 만드는 법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30장까지 끝나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이제 우리 신해산 조각상 공원 완공식이 있는 그 컨셉이고요. 지난주 31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 두 돌판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언약서가 되는 두 돌판을 받았는데, 황금 송아지 섬기는 바람에 깨고 모세가 다시 중보기도 해서 용서받고 언약 계약을 갱신하는 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은 35장부터 이제 마지막 40장까지인데요. 35장부터 49장까지가 이제 성막 예물을 준비하고 실제로 성막을 만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선물 들고 오죠, 쌓았죠, 그걸 가지고 이제 예물,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만들고 성소에 있는 뭐 분향단 뭐 쭉 만들고, 그 다음에 8장에 여러분 그 번제단 만들고 문두멍 만들고, 39장에 그렇죠, 세상 옷 만들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완공식 성막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면서 제가 그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루었던 그 언약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면 정리가 돼요. 자, 우리 언약하면 이제는 무조건 여러분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국민,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제 애굽을 통해 이루셨잖아요. 영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 시내산에서 율법 주시고 언약식을 거행하셔서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에서 특징적인 게 뭐였냐면 전부 절반, 그러니까 40장으로부터 내용을 살펴볼 때 절반은 율법과 성막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언약서를 가지고 언약식을 통해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필요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앉으실 왕좌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 만들어, 그리고 만들게 하신 후에 이제 그들과 함께 떠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 전체적인 내용이고 방향이고 흐름이에요. 이제 이것을 가지시고 오늘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에서부터 살펴볼 건데요. 35장은 여러분 성막 건축을 위한 이제 예물을 드리는 그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5장 그림 보시면 이제 신의 조각공원 완공식을 위한 선물들을 사람들이 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감동을 해서 자원을 해서 이제 나와서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을 드립니다. 35장에 그래서 제목이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리는 백성이 되겠고요. 백성들이 성막을 위한 예물을 자원해서 가지고 나오게
되었죠.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생기는 마음이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 후에 회개했을 때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그렇죠? 이건 자원하는 마음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 그건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여러분, 아빠가 좋다고 따르는 아이는요, 즐겁습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왜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마음에 우러나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표정에는 자연스러움이 있고,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복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신앙 고백의 자리가 되고요, 우리가 기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3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은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 여러분 준비가 됩니다. 성막을 이제 그 건축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림의 내용은 이제 조각공업 완공 기념 선물들이 쌓여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림 의미하는 것은 성막을 위해 이제 드린 예물이 이제 많아서 남을 정도가 되었다, 쌓이게 되었다. 36장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이잖아요. 36장 5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남는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그들의 섬김으로 성막을 위한 예물이 남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들의 모든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모든 것이 되었죠.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근본이 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이제는 예전의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의의 옷을 입어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막을 만드는 법을 주셨습니다. 31장 그 전에 이미 주셨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 성막을 만들 재료가 준비되었습니다. 이 성막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37장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37장 법궤, 등대, 분향단, 진설병들을 제작하고요. 38장 번제단, 물두멍, 성막들을 제작하고요. 39장 이제 제사장의 옷을 만들게 되죠. 제사장의 옷을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완공한 것을 확인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축복하게 됩니다. 40장 이어진 성막 봉헌식, 이제는 모든 자리에 성막을 이제 위치시켜 놓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36절 말씀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보좌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통치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 가는 거예요. 멈추라고 멈추는 거죠. 쉬어라 하면 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쉬어라 그러면 쉬는 거죠. 자, 여러분, 그들은 성막 위에서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서 이제 구름이 떠오를 때만 행진했습니다.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길을 환하게 비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보호하심을 눈으로 보고 느끼고 나아갔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이니,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전 이야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고 에덴의 회복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언약궤는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언약서인 돌판도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도대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걸까요? 자, 여기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의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막의 역사는 말 그대로 이제 모세의 성막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세의 성막은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로 서게 되고, 솔로몬이 이제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다스리게 되는데, 다윗이 준비하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짓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법궤 안에는 이 두 돌판이 없습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솔로몬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이제 나누어지고 멸망한 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다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섰는데, 그때 이제 고레스가 왕으로 서서 이제 그들이 칙령을 발표하는데,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와.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그렇죠, 성전 건축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스룹바벨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과는 달리 이 스룹바벨의 성전에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언약궤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 기물을 다 가져갔는데 그때 언약궤가 사라져버립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언약궤가 우상되는 것을 막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이런 신앙생활 하는데 우상의 물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시하는 것들. 주일에 주일만 성수하면 끝난다라고 하는 생각. 그건 예배당이 우리에게 우상일 수 있죠. 11조만 하면 된다는 생각. 요즘은 영상 예배만 드리면 됐지 않았나? 여러분, 우리가 늘 해야 할 아침 묵상을 하고 그 묵상한 것만으로 되지 않았나? 내 마음에 위안은 없는지 한번 우리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이고 통로일 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성전이 그럴싸하게 지어져 있다 하더라도 언약궤가 없으면, 언약궤는 뭐예요? 언약궤 위 속죄소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의 성전에 언약궤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은 뭐가 없다는, 언약궤가 없으면 뭐가 안 돼요? 지성소가 성립이 안 돼. 지성소가 성립이 안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스라엘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400년.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를요, 암흑기, 침묵기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은 나라들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암흑기, 침묵기를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때가 되어서 그 로마가 세운 분봉왕 헤롯이 의해서 이제 통치를 받게 되는데, 이때 분봉왕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방편으로 헤롯의 성전을 지어주게 됩니다. 46년 동안 이제 짓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도 없는 게 있어요. 스룹바벨 성전처럼. 뭐가 없죠? 예, 언약궤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보좌가 없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얘기죠. 언약궤가 없는 지성소는 아니고, 지성소는 지성소일 수 없고, 지성소가 없는 성전은 성전일 수 없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때 성전을 가장 먼저 가시고 성전에 가셔서 청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이 뭔데? 무슨 표징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헤롯의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다. 어떻게 3일 동안 짓겠니? 여기에 성경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자신의 육체를 두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바로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겼어요. 이는 예수님이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속죄제를 이루셨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아 누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 어떻게 임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시리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을 거야. 근데 이 새 언약에서 바뀐 게 있대요. 자, 새 언약이 뭐냐?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다시 보는 겁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법, 그 두 돌판을 그 법을 하나님이 그들의 속에 두시겠대요. 자, 그리고 그래서 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가 이제 언약계가 되는 겁니다. 자, 언약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이 되는 것처럼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세의 두 돌판에다가 새기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뭐죠? 그러니까 돌판이 되죠. 그거는 언약서가 되는 거죠. 언약서가 들어가면 언약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는 용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보좌가 되고 그곳은 지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이제 이해하셔야 되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조금씩 자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자, 내가 성전을 다시 지을 거야 그러셨단 말이에요. 자기의 육체를 두고 하신 거래요. 그러니까 육체가 성전이 된다는 말씀을 두고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성전은 부활하심으로 새로 짓는다는 말씀이셨고, 그것은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하셔서 사람이신 본인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새로운 성전 될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을 바로 이루신 거죠. 그리고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시고 성전이 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성전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함께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자 돌판의 말씀을 기록하셨다면 이제는 사람의 마음에 직접 기록하신다는 거, 이걸 성령께서 인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죠. 하나님과 그래서 언약을 맺고 내 마음에 언약 문서가 들어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언약궤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함으로 내가 성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니라. 자, 부연해서 설명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살리신 바 된 우리는 성령의 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아주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성전돼서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죠. 자, 이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머리 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 몇 가지를 이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먼저 그 두 돌판이 이제 언약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두 돌판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체결된 증서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우리는 그 언약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은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두 번째는 이제 속죄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죄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듯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성전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매 순간,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잖아요. 매 순간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미한 음성이냐면요, 하나님의 귀 기울인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순간 나에게 말씀하실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는 것이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그래서 순종하며 언약궤로, 성전으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 우리 분명히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애굽의 우상들을 쳐부수시고 전능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전한 제사를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성전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성전된 나, 교회된 우리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이죠. 여기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성전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는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된, 성전 된, 교회 된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완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셔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그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시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함께 또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드디어 출애굽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되게 하시고 또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언약을 맺으셨죠. 이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통치해 나가십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이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삶의 광야가 비록 힘들고 어두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눈으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새로운 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